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오늘 함께하는 신학 공부 용스터디, 오늘은 마태 공동체의 삶의 정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 공동체의 삶의 정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부분에서 마태복음이 마태복음을 누가 썼는지, 그리고 마태복음이 어떠한 시기에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어디서 작성되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한 면에서 어떤 분들에게는 아마 이게 마태복음에 관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 그리고 사실은 제일 처음에 다루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의 저자와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저자라고 하면 좀 거슬릴 수도 있고, 기자다, 기록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어쨌든 저자로 하든지 기자로 하든지 이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을 쓴 사람으로서, 그런 의미로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냐, 기자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라는 것과 기록된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이 언제 기록됐냐 하는 겁니다. 일단 성경에 보면 그 성경을 쓴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간 책들이 있고, 또 성경을 받은 수신자들의 이름이 들어간 책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에서 바울의 서신 같은 경우가, 바울의 서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 같은 경우는 수신인들의 이름이 거의 들어갔죠.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라든가 고린도전서 이런 것들이 다 수신인들의 이름이 들어간 것이고, 반면 다른 사도들, 바울이 아닌 다른 사도들 같은 경우는 기록한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제 베드로, 야고보라는 그 사도의 이름이 들어가서 이제 기록된 것인데, 그렇다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이제 누가 기록을 하였느냐, 그게 이제 질문입니다. 근데 아마 오늘 이 교재를 미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둘 다 뭔가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다라거나, 아니면 마태가 아니라면 어떤 누가 썼다라고 이렇게 딱 단정 지어줬으면 좋겠고, 기록 시기도 그냥 누가 썼다라고 딱 단정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게 교재에 그렇게 딱 단정돼서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단정해서 써놓은 것들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책에서 보거나 다른 책들에서 이제 이건 누가 썼다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는 걸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교재를 보신 분들은 이 교재가 짧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정 지을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것은 뭐냐면, 이게 설령 이제 가장 당혹스러운 부분일 수 있는 게 아마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유익한가, 그것을 이제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데, 일단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자면은, 우리 유태엽 교수님께서 쓰신 이 마태의 신학의 책에서는 저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의 저자는 유대계 기독교인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거의 모른다에 가까워요. 모른다. 이 마태복음을 누가 썼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는 데 가깝습니다. 그리고 추측을 하자면은 유대계 기독교인이다라는 겁니다. 추측을 하자면은 유대계 기독교인인데 사실상 모른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이게 막 전혀 모른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이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인생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정말 믿었던 사람일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안에서 이제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이 뒤에 보면 나오지만 80에서 9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80에서 90년. 80에서 90년. 마가복음이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게 거의 이쯤. 함락 시기로부터 한 10년 정도, 20년 정도 후로 보고 있는데, 이조차도 이제 이 안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명확히 얘기를 하고 이거는 이제 비교적 명확히 기술을 하고 있지만 참 여러 가지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이 결론을 이제 짚고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태복음이 기록됨에 있어서 보통 우리가 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마가가 기록했고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했고 요한복음 요한이 기록했고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마태가 기록했다라고 볼 수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이 책에서 교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왜 마태가 기록했다고 볼 수가 없느냐? 마태복음인데, 그렇죠? 마태복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왜 마태가 기록한 것이 아니냐? 일단 제목으로 그 저자를 추론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물론 성경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죠, 그렇죠? 어떤 책의 제목을 가지고 그 저자의 이름을 알아낸다는 것은 그 저자가 굉장히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마태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마태복음이라는 제목 자체도 후대에 붙여진 것이다 라고 이제 교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이 왜 마태의 기술일 수가 없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마가복음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자, 마가복음과의 관계가 어떻죠? 일단 마가복음으로부터 마태복음이 영향을 받았다.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으로부터 자료를 가져와서 기록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한다면은 마태복음이 정말 예수님의 사도로서 마태라는 자가 있었다면 그 사도가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왜 그렇죠? 마가는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등장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는 복음서에 나오질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것도 사도행전의 거의 주인공은 바울이고 마가는 잠깐 나와요. 그 마가의 저수를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였던 마태가 거의 의존해서 기록했다? 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 안에서 보자면 물론 이 관계 자체를 거부한다면 그걸 거부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한다면 마태가 당연히 마태복음을 저술할 수가 없었겠죠. 저술한 것이 아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안에서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궁금증이 하나가 나오는 거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둘 다 마태의 소명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름이 어떻게 나오냐면 레위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레위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마태복음으로 가면서 갑자기 마태가 돼요. 이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세리의 이름이 갑자기 마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것 때문에 마태복음으로 이름 붙여줬다. 이 특징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갑자기 마태로 바뀌어요. 근데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거의 이 제자가 부름받은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으로 가져올 때 마태가 자신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내용을 다른 사람의 기술을 해서 거의 적었다? 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이제 관계 안에서 이야기를 해본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교재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마태복음이 거의 헬라어로 작성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이제 모든 성경은 그런데 원본 자체가 없거든요. 다 사본인데 성경은 원본이 없고 다 사본인데 그마저도 마태복음의 많은 사본들이 어떠한 원본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아람어나 뭐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원본을 헬라어로 번역했다기보다는 헬라어로 아예 기술된 걸로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될 때 마태복음이 마태라는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마태복음에 마태라는 이름을 넣었냐? 왜 하필 마태냐? 그쵸? 더 네임밸류 있는 다른 제자들도 많은데 왜 하필 마태냐? 마태는 사실 성경에서 그 처음 부름받은 거 말고는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복음서에서. 근데 왜 마태냐? 우리 교재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재에서 이 마태라는 것이 이 마태 복음서 안에서 핵심적인 이 언어 유희들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마태의 헬라어 이름이 여기 보게 되면 마테테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테테스. 마테테스라는 것은 뭐냐면 제자라는 뜻이고요. 헬라어로 마테테스는 제자라는 뜻이고, 사도라는 것은 마타이오스. 우리가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의 12사도. 마타이오스라는 것이 바로 사도고, 또 우리 교재에서는 마태복음 13장 52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떠한 존재들이 하느냐 하면서 천국은 마치 이런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뭐냐면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으로부터 내오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 제자된 그 제자라는 것이 뭐냐면 마테테오테이스예요. 마테테오테이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 유희 안에서 마태라고 이렇게 명칭하였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냐라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마태는 아니고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 둘째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기술한 사람이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다라는 이 두 관점 안에서 보는데, 왜 이 두 관점이 중요하냐 하면 마태복음 안에 있는 내용들이 상반되는 내용, 그리고 유대인으로 볼 수 있는 내용, 이방인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뭐냐면 이게 참 어려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뒷부분에 가면서도 마태복음에 이 편집사적 과정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의 내용이 어떠냐면 친유대적이기도 한 내용이 많은데 반유대적인 내용도 많고, 또 유대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유대인에 대한 지식이 있는 내용이 많은데, 반대로 유대교나 유대인에 대해서 무지해 보이는 내용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이 저자를 설정하는데 어려운 겁니다. 자, 이 마태복음 안의 내용이 어떠냐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관성이. 근데 마태복음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서도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들게 기술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유대교에 대한 지식을 이미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또한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해 보이는 것처럼 기록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이제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유대인이라고 보는 입장에 대해서 보면, 유대인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교재에서 72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유대인인가라고 하면서, 굉장히 유대적인 복음서다. 마태는 명백하게 유대적인 사항에 관심을 갖고 있다. 또, 유대의 관습을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으로 가져오면서, 유대의 관습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유대의 관습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마태복음을 가져오면서 삭제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뭐 안식일을 준수하였다는 거, 뭐 이런 내용들, 이게 이제 유대인인 것을 이제 드러내는 부분인데, 친유대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또한 반유대라는 건 뭐냐면 74페이지에 보면 또 나오죠. 그 유대교로부터 이탈을 두드러진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호칭할 때 그들의 회당, 그들의 서기관이라고 말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이라고 봤을 때, 이방인인가라고 봤을 때, 이제 마태복음이 유대인으로 보자고 하자니 참 어려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본문 안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그 중 하나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거의 한 2주 전에 저희 마태복음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다루었던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 스가랴 본문을 예언의 성취로 옵니다. 마태복음 기자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것이 우리가 물론 설교에서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나누었지만, 그러면서도 같이 언급했던 게 뭐였냐면 바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었어요. 예언의 성취. 이게 스가랴 9장 9절인데, 이 스가랴 9장 9절이 나오는 말씀이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부분인데, 여기서 나귀가 2번 언급됩니다. 두 번 언급되는데, 영어로 굳이 치자면 이제 동키와 콜트라는 단어로 이제 2번이 언급된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말을 2번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의미가 다를 수는 있지만, 이 스가랴 본문에서 약간의 의미가 다를 수가 있지만, 뉘앙스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걸 칭하면서 다른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작성하는 이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로 생각을 하자면은 그때 이용새가 산책을 하는데 개를 한 마리 데리고 다녔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문장을 작성할 때는 그 강아지는 참 귀엽고 예쁘게 생겼다 라고 이렇게 썼다고 해봅시다. 그 강아지 말고 이용새가 산책할 때 데리고 다니던 강아지가 귀엽고 예쁘게 생겼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개와 강아지를 같은 동물을 칭하는 걸로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쓰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 이제 이 문학적 형태 안에서는. 그런데 이 문학적 형태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여기 앞에 문장에서 말한 개와 뒤에 문장에서 말한 강아지가 똑같은 동물이구나라고 알아차려야 되는데, 물론 뉘앙스의 차이가 약간 다르지만 개와 강아지는. 근데 마태는 우리가 지난 설교 때는 그냥 그 부분을 아예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상관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마태는 기록할 때 우리가 유심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는데 결국 입성할 때 나귀와 나귀 새끼 두 마리가 등장해요. 동물이 두 마리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 즉 개와 강아지라고 이렇게 쓰면서 같은 하나의 동물만을 칭하는 것이었다는 것이 그냥 그 문학적 형태 안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만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마태는 마치 외부인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것처럼 그걸 두 동물로, 개가 있고 강아지가 있고 이 두 개로 이해한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난해한 부분이에요. 저로서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건 저로서도 이제 난해한 부분이고, 다른 게 한 가지가 또 나와요. 바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리새인과 어떠한 것에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실 때,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제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빵이 없어가지고 당황하지 않습니까? 빵이 없어서 당황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우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누구의 누룩을 조심해야 되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누룩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런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부정확한 내용이라고 교재에서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인데, 마태복음으로 보면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란 말이에요. 사두개인. 왜 이게 이렇게 바뀌었냐? 더 치명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으로 온 게 이 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마가복음은 부정확해야 되고요. 보다 마태복음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뭐였죠? 제사장이었죠. 제사장. 이 앞부분에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그때 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으로 오면서 이루어진 이 방식에서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부정확한 내용이 있는데, 마가가 예수님께서 다윗이 그 진설병을 물려 먹었던 그 장면에서 대제사장을 아비아달로 언급합니다. 마가복음이 아비아달이라고 언급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근데 그게 이제 구약성경에 보면 아히멜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정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마태복음은 아비아달이라는 것을 삭제하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게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가복음이 부정확한데 마태복음이 정확한 걸로. 근데 이제 이건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이래서 이제 당황스러운 건데, 자, 이게 바로 마태복음이 혼동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유대인 안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한 묶음으로 묶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한 묶음으로 묶을 수가 있다는 건데, 이 교재 안의 내용에 의하면 75페이지와 76페이지 이 내용에 의하면 76페이지 보세요. 하반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 당시 유대인들 안에서 하나의 묶음으로 묶일 수가 있었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헤롯 땅의 사두개인으로 싹 바뀌었는데,
이렇게는 묶일 수 있지만 범주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이렇게는 이루어질 수가 교제에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꾸로 사실 마태복음이 그냥 유대 이 분위기에 부정확하다고 하면 사실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이 앞에 다루었던 이 구조에 이게 맞아들지 않는다는 면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정확해진 거죠. 자, 이 부분을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그때 이제 그걸 따른다고 했잖아요.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고 그걸 마태복음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기록하였다라고 따르는 입장에서 이제 이 부분이 당혹스러운 건데 저는 이게 마태복음의 의도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 교재에서 다루지 않는 마태복음의 전문가들이 전혀 언급하지 않는 주장을 제가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가져온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정확함에서 부정확함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은 고의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하나로 엮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둘이 사실은 같이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으로 동일하다 라는 내용의 주장을 지금 한번 펼쳐보려고 해요. 자, 교재에 의하면 마태복음 이제 저자가 기술함에 있어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같이 범주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쵸? 76페이지에 보게 되면 더욱이 마태가 사두개파의 종교적 입장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그 예를 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뒤에 보면서 마가복음에는 바리새파와 헤롯의 누룩을 피하라고 한다. 근데 마태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누룩을 언급한다. 근데 여기 뒤에 보면 특히 마태는 교훈과 함께 정관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위해서는 또 다른 정관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예수의 교훈에 반대되는 공동된 교리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마태복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뒤에 76페이지에서 7번째 줄입니다. 아래에서 70년 이전에 유대교 내에서 종교 그룹들 사이에 갈등에 대해 알고 있는 어떤 유대인도 그리고 70년 이후에 사두개파에 대한 바리새파의 교리적 승리에 대해 알고 있는 어떤 유대인도 이와 같은 문장을 기록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마태는 사두개파의 정확한 교리에 대해 무지하였다고 간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과연 정말 그랬을까? 마태가 정말 몰라서 사두개인을 헤롯 땅으로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는 것을 부정확하게 사두개인으로 고친 것일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뭐냐면 혹시라도 하워스 리포트를 보신 분이 있다면 하워스의 주장이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워스라고 미국 최고의 신학자라고 타임즈로부터 인정받았던 신학자가 있거든요. 기독교 윤리학자. 그 사람의 특징적인 부분, 그 사람이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정치적인 면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윤리를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수와 진보, 전통주의와 자유주의가 상반되다고 봅니다. 그죠? 상반된다고 봐요. 공통점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정치적 주장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워스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의 근거는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들의 근거는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사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성향은 전혀 다릅니다. 그걸 같다고 할 수가 없죠. 하워스도 그게 같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완전히 같다는 겁니다. 하워스의 주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 안에서 벌어지는 것과는 또 다른 이 교회, 예수,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이게 뭔지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하워스의 주장인데, 자, 표면적으로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 건데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신문을 받아요. 바울이 신문을 받는데 바울이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꾀돌이처럼 행동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3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위기에 처합니다. 바울이 거의 이제 공회 앞에 서가지고 재판받으면서 완전히 궁지에 몰려요. 근데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똑같이 있었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게 드러나요.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리가 똑같지 않고 완전히 반대되었다는 것이 바로 6절부터 나옵니다. 23장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자기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당연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죠.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자,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 뭐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지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같이 범죄가 될 수가 없을 정도로 달라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한편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가 드러나죠?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면에서 지금 한 팀으로 뭉쳐 있었던 거예요. 한 팀으로.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 이들이 어떠한 면에서 바울과 공통적으로 대치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면에서 저는 마태복음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한 것이 오히려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바리새인과 헤롯보다도 이 사도행전 본문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교리적으로 완전히 서로 달랐지만 같이 한 팀을 이루게 됐거든요. 어떤 면에서 바울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면에서. 이 면에서 마태복음이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되면 아까 그 대제사장의 문제와 관련해서 정확에서 부정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그 관계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주장은 아직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거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결책은 뭐냐면 77페이지부터 해가지고 마태복음이 해결책을 여러 가지 유태혁 교수님께서 정리를 하시는데 거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계 기독교인이다라고 보는 입장이지만 거의 모른다는 겁니다. 거의. 마태복음을 누가 썼지? 마태복음을 마태라고 전통적으로 주장을 해왔지만 그 마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그 마태라는 인물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태라고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진짜 누구냐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른다고 해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거 있어요. 모른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요. 모른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 마태복음이 마태가 쓴 게 아니라니 이런 충격적인 일이 있나? 그러면 그 성경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안에서 한 번도 이 책이 마태가 기록한 것이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읽고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삶이 변화되었다면 그게 사실 누가 썼는지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랬기 때문에 설령 몰라도 상관이 없다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봤을 때 마태는 아닌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의 신앙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이제 다음에 이제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언제 기록되었냐? 70년 이전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70년이 왜 중요하냐면 예루살렘이 함락된 시기이고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고 보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70년 이전 이후로 나누고 있는데 70년 이전에 썼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죠. 이 구조를 거부하는 사람들, 마태복음이 더 우선 기록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70년 이전에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재에서는 70년 이후에 기록되었다. 우리 이 구조 안에서 그때 사문서설 그 구조 안에서 70년 이후에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70년 이후면 언제냐? 70년 이후면 되게 길잖아요. 사실 지금까지도 70년 이후인데. 그러면 이제 70년 이후로부터 언제까지로 잡아야 되냐라는 시기에서 이제 80년에서 90년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오히려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기록 시기가 어떠했냐, 마태복음이 언제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냐, 이 안의 내용들로 보게 될 때 어떤 거냐면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거의 이제 분리돼가는 이 시점입니다. 사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잖아요. 당연히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서 사셨고 모든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 지역 안에서만 주로 활동을 하셨죠. 이방의 지역에 가끔 가시긴 하죠. 거의 유대 지역 안에서만 지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유대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성령 받고 전하고 할 때도 사실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로 서 있진 않았어요. 그냥 유대교의 하나의 분파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분파. 그러나 점점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죠. 이 시기에 바로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이 유대교에 대한 유대교와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부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교라는 이 어떻게 보면 고향이잖아요. 고향.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이들은 분리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교로부터 유대교에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교 자체가 변화되기를 원했지 유대교는 그대로 있고 기독교로 분리되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유대교에 대한 어떤 향수도 있었겠죠. 그죠? 유대교에 대한 향수도 있고 그 민족에 대한 그리움,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친유와 반유가 뒤섞인 이러한 상황이 나오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의 기록 장소라든가 마태의 공동체가 그럼 어떠한 공동체였냐,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뭐 이런 공동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공동체들이 대체 어떤 공동체였냐, 그리고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이러한 내용들을
108페이지까지 8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